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절기와 또 추수감사절 저희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네, 아멘. 같이 모여서 찬양하기 참 좋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였어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1절 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였어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미움받던 시기도 아무것도 없다겠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 같이 사랑한 마음 갖기 바랍니다. 추수감사드렸고 이 감사 천천히 빠지면 안 되겠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모처의 감사 외로운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주말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넣어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하는 내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신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우유도 바람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아멘.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 다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8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빛보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길을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번나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영미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아버지 저희들 결합하셨사오니 하나님 감동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유익하기를 아버지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 삶이 교육되고 또 책망받고 또 의에 유익하는 그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계에 아버지 옥두서는 아버지 민족으로 삼아 주셨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민족이 하나 되지 못하고 정말 우왕좌왕할 때 우리가 아버지 그 말씀대로 아버지 붙들어서 가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저희들이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살면서 너무 답답하고 또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표정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마스크 안에 있는 저희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 하시는 아버지 저희들 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육기 양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만 아버지와 생명이 유되고 생명이 영혼의 아버지 생명이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저희들 추수감사절을 아버지와 정말 기억하고자 하나님께 아버지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올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추수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주신 그 추수를 저희들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오늘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아무리 계획하고 저희들이 아무리 심을지라도 하나님 비춰주지 않으면 또한 비를 주지 않으면 아버지 저희들 추수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빛의 양식이신 물의 양식이신 아버지여 말씀으로만 아버지 저희들 양육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 있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힘 있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힘 있는 교회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갈 때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그 앞서가는 세상이 어둡고 아버지와 정말 캄캄할지라도 주님의 빛으로 그 세상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힘있는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마다 아버지 기억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저희들에게 영양식과 또 삶의 지표로 삼아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 강건을 통해서 더욱 가정과 또한 아버지 그 만나는 사람께 함께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지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교지를 개혁하여 주시고 문구가 레바논의 아버지가 좋은 소식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20쪽이 나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은 줄 믿고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니 하나님의 근본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무릎 예수 이름으로 굳게 하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초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박예원 성도님과 그 외 한 분이 같이 우리 특송을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찬양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사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고백자로서 신앙의 전선을 명확히 하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큰 복으로서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네, 오늘은요 빌립보서 2장 5절과 11절로 신앙 고백은 생명의 전선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좀 일찍 와서 봤더니 찬양을 후송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은혜 받고 있었어요.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악기가 되어서 연주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물론 원래도 저의 설교가 재미는 없었는데요, 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도 재미없는 설교를 끝까지 듣고 계시는 걸 보면은 저 역시 때로는 놀라울 때가 있는데요. 근데 사도 바울도 설교할 때 이렇게 졸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어찌되었든요, 지난 설교에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은 좀 교회 역사에 있어서 좀 보겠는데요. 사실 신학을 하지 않으면 교회 역사를 접할 기회가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접할 기회가 많지 않죠. 더욱이 종교회의에 관한 그 교리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사실 설교 자체가 딱딱하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설교자들도 교회 역사, 그 교리사에 관해서는 잘 설교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교회 역사에 있어서는 전하려고 하지 않고 대부분의 성도도 오로지 성경만,
오로지 성령 충만만을 하다가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교회 전통이라고 하는 교리라는 것은요, 교회에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한 자들의 살아있는 신앙 고백의 진술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교리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교리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들에게는 직접 경험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는 외부로부터 전달된 교리인 것으로서 교리가 다시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내면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교리를 아는 것이 내 신앙인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다시 우리에게 있어서 내 내면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 그 신앙 고백이 교회의 신조가 되었고 교리가 되었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우리에게 내면화가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누군가에게는 전달되지 못하고 전달되지 못하는 그 살아있지 못하는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는 교리를 붙들고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의 형식만을 붙들고 있는 살아있지 못하는 신앙 고백자가 교회 안에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에 관해서 그냥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면은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자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 고백에 있어서 교회 역사에 있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간략하게 보면요, 초대교회 113년 콘스탄티노스가 로마 황제가 되기 전에는 많은 박해가 있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서 죽음을 당하고 고난을 박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야 되면, 교회의 박해가 끝나고 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야 되면, 그들은 고백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 고문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굴복했던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배교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고백자하고 배교자가 갈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분열을 낳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고백자들을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높이기 시작했고, 이 고백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자라는 칭호까지 붙이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중세교회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순교자들의 무덤을 순례하기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교회의 박해가 끝나고 이 고백자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능력을 주어서 순교를 한 것으로서 그들에게는 사람의 죄를 살 자격마저도 부여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막연한 신앙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교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고백자들로부터 뭘 해야 한다는 거, 죄 사함을 받으려고 이들이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좀 사해달라고. 이러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교자들의 그 심각한 그 죄의 정죄에 따라서 고발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은 차등을 둬서 무슨 제도가 만들어졌냐면 고행 제도가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행이 이제 죄의 심각성을 둬서 고행 제도를 하고 있죠. 고행이 바로 여기서 났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중세로 넘어가면은 죄를 사해주는 그 면제권이 누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했다. 이 성자들에게,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신부들에게 죄를 사해주는 그 권세가 있다라고 하여서 무엇을 팔기 시작했냐면 면죄부까지도 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그렇게 중세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흘러 들어왔다는 것이죠. 근데 배교자가 안수받는 일에 있어서 반대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고백자 중에 나타나겠죠. 당연히 나는 신앙을 지켰는데 이들은 배교했는데. 그래서 도나투스라는 사람이 이 배교자들에 관해서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반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러한 교회 갈등으로 굉장히 빚어졌지요. 근데 이 도나투스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이단으로 정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로마는 사두 정치를 했던 것으로서 동방과 서방을 나누어서
4명의 황제가 통치했는데요. 동방은 정 황제가 디오클레티안이고 부 황제가 갈렐리우스고요. 그런데 나라의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인들, 이 동방이 좀 문제였는데요. 나라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로마 신을 섬기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나라가 어렵다라고 이 부황제 갈렐리우스가 정황제한테 고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정황제 디오클레티안이 예배 금지와 다시 기독교인 채용 금지와 또한 로마 신에게 제사하지 않으면 죽이라라고 명령을 해서 다시 동방은 기독교의 바퀴가 또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가 기독교인을 이 갈렐리우스라는 부황제가 이 기독교인을 미워했던 이유는 다른 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라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황제였던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고 그리스도께 충성을 맹세했다는 이유에서 박해하기 시작했던, 내가 그래도 로마의 부황제인데 나를 충성하지 않아? 나를 주로 고백하지 않아? 이것이 괘씸해서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요, 그가 기독교인을 미워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였는데 그래도 기독교인은 신앙 고백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동방에 디오클레티안이 물러나고 나서요, 갈렐리우스 황제, 그 부황제가 황제가 되고 나서는 기독교의 박해는 더욱더 심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박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사는 마을 전체를 불태우기도 하고요, 혀를 뽑아내기도 하고요, 이런 만행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죠. 기독교인의 마을 전체를 불태우는 일들도 있었죠. 근데 서방의 정황제는 누구냐면 막시미아우스고요. 또 그가 이 동방의 정황제가 물러나면서 그도 물러났는데 부황제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티누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방은 콘스탄티누스, 동방은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갈렐리우스 황제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방과 서방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였냐면요, 서방의 정황제였던 막시미아누스도 물러나면서 부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가 정황제가 되었는데 이 막시미아누스가 자신의 아들 막센티아가 즉위하지 못한 것에 관해서 반항을 하고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방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밀비아누스 전투로서 이때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의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서 태양을 본 순간 십자가 모양을 보았고 이 모양을 사용하면은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말을 듣고 그날 밤 또 꿈에서 바로 이러한 모양을 보게 되어서 방패마다 십자가 모양을 하고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방패마다 십자가의 모양을 하고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수적으로도 열세했지만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양의 깃발을 하고 로마로 다시 입성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사두 정치가 아니라 이제는 서방의 로마는 누가 황제가 되냐면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동방은 누가 황제가 되냐면 동방도 마찬가지로 갈렐리우스가 교회를 박해했는데 사실상 교회를 박해하다가 얼마 있다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의 동료인 니키리우스 황제가 되었다면 그러면은 서방과 동방이 이제는 서로 동료지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두 사람이 서로 동료지간으로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고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고 박해는 사실상 끝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도나투스라는 사람이 배교자는 감독이 될 수 없다. 배교자는 다른 감독에게 안수할 수 없다. 그들이 안수한 것은 무용지물이다 라는 말로서 이야기했고 교회는 거룩한 신자들의 공동체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역사 해방 이후에 신사참배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이 문제에 있어서 도나투스가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는 교회와 국가와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고서 교회 일을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는 교회가 처리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교 분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 일에 관하여서 관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만큼은 국가가 교회를 터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교회는 도나투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콘스탄틴 황제도 도나투스의 요청을 철회해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두 황제, 이 서방과 동방의 두 황제가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둘이 동류지간으로서 둘이 밀라노 칙령을 했는데 이 동방의 그리스도인이든 서방의 그리스도인들이든 서방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추앙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동방의 황제가 시기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나도 같이 밀라노 칙령을 했는데 왜 저 사람만 좋아하냐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고 아드리아노플에서 전쟁을 하고 나서 결국은 또 콘스탄틴 황제가 승리하게 되면서 하나의 국가로서 통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정치가 끝을 나게 됐죠. 그리고 나서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국교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근데요, 교회 박해가 끝나게 되면서 교회는 박해는 없어졌지만 이제는 어떠한 갈등이 일어나냐면은 내부의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내부적으로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박해 때에는 예수가 주님입니다 이 고백만 있으면 됐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바우칼리스 교회의 목사였던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것인데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부 하나님이 창조한 첫 번째 피조물로서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것이 성자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주장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당시 그리스 철학의 논리로서 신에 관한 두 가지 관념이 있었는데요. 그 하나는 뭐냐면 신은 변하지 않는다. 그다음 또 하나는 신은 고통을 겪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신에 대한 관념이 갖고 있었다는 이것이 그리스 철학이라는 것이죠. 근데 늘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신앙이든 삶이든 그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철학이나 사람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철학이나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 신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라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전하였다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로서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늘 사람의 지혜로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성자 예수는 성부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존재는 아니지만은 가장 높은 피조물로서 창조되었다라고 아리우스가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는 아기로 태어나서 변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는 고통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철학인 것이지 성경에서 가르친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를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한 것은 이해되는데 이 말씀이 로고스죠. 이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는 성부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라고 하기도 뭐하지만은 이 로고스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기 전에 태초에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자라나고 변한 것을 보고 또 고통을 겪고 죽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태초에 한 성부 하나님께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부 하나님이 창조해낸 이 특별한 창조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육신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전형적인 그리스 신화라는 것입니다. 원래 신이 있는데 그 신으로부터 뭔가 유출됐다라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요 어떻게 되냐면은 신은 변하지 않고 고통을 겪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리우스는 성부 하나님만이
시작이 없는 분이고 성자는 성부의 뜻하신 결과로 존재하게 된 것으로 성자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말씀 로고스를 창조하고 말씀 로고스는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어떠한 것을 부여받아서 이 말씀 로고스는 성부 하나님이 아닌 단지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떠한 신적인 존재로서 성부 하나님이 창조해낸 것이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유출된 것으로서 이거는 하나님을 대신한 것이고 사람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때는 이것이 인기 있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예수를 성자라고 한 것은 성부 하나님이 특별히 은총을 부여해 준 것으로서 예수에게 하나님이 아닌 성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이라고 그냥 칭호를 해준 거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말을 듣고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러한 소리를 듣고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거짓된 주장에 있어서 분노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였냐면 이 지역을 다스려 알렉산드리아 감독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라 교회 감독인데요. 알렉산더 감독이 이 사실을 용납할 수 없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지도자를 소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파문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사로서의 파문을 시켰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요. 이때 당시는 이러한 진리의 문제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진리가 아닌 비본질적인 것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리우스가 그의 친구인, 근데 아리우스가 파문을 당하고 나서 그의 친구인 니코메디아의 감독 유세비우스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이 유세비우스는 굉장히 세력가로서 이 세력을 모아서 알렉산드리아로 들어가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할 때에도 이 아리우스의 주장이 아니면은 물건도 사지도 않고 매매도 않고 거래도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두 교회가 이렇게 서로 진리의 문제를 놓고 다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니코메니아는 정치적인 수도였고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도시로서 이 정치적인 수단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아리우스가요. 근데 이 일에 있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가만히 있을 일이 없죠. 그는 교회가 로마 제국의 활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들뜬 마음과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를 놓고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콘스탄티누 이 황제가 325년에 니코메니아 가까운 니케아에 종교회를 소집하여서 300명의 감독과 2000명의 장로와 집사를 소집하여서 종교회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 문제로 종교회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아리우스가 자기의 주장을 낭독할 때 이 감독과 장로와 집사들이 저건 이단이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 낭독문도 듣지도 않고 막 찢어버리고 이제 난리를 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서에 이런 말을 삽입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창조되지 않고 나셨으며 성부와 동일 본질이다라는 말에서 여기서 동일 본질이라는 말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라는 것이죠. 근데 콘스탄티 황제가 종교회를 소집한 것은 어떠한 문제냐면 진리에 관한 신앙 문제로 소집한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모 이우시우스라는 것은 유사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유사본질이라는 것은 누가 전했냐면은 바로 아리우스들이 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유사한 거다. 그런데 이것을 호모 우시우스라는 것으로서 동일본질이라고 바꾸어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신앙 고백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일 본질이라는 말을 했는데 신앙 고백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같은 단어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죠. 어떻게 이들은 이해했냐면은 동일 본질이든 유사 본질이든
동일 본질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어차피 나온 것이니까 본질은 같네.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유출된 거니까 뭐 본질은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게 오리겐이고요. 또 하나는 반은 사람이고 반은 하나님인 것도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사람이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다 이 동일 본질에 관해서 해석하고 신앙 고백을 명확하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니케아 종교회의로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제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신앙 고백에서는 정확하게 동일 본질이 뭔지에 관해서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애매모호한 구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요, 애매모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전선을 명확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신앙 고백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 고백이 모호하면요,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것이 이쪽의 입장도 취할 수 있고 저쪽의 입장도 취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지금 당장은 이것이 좋은 것 같지만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 역시 직장 생활을 할 때 신앙 고백이 모호했어요. 그랬더니요, 상사가 돼지머리에 절하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신앙 고백이 모호하니까 절하게 되더라는 거죠. 어차피 내가 이 직장에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절 한번 하는 거 어떻겠냐고 모호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배 한번 빠지는 것 하는 것도 아닌 일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지 않고 즐겁게 사는 것, 찬송을 부르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 내 생각대로 내 신앙을 해석하는 것, 신앙을 모호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르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따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가 되냐면 사사기에는 올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잘 돌아가는 거라고,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호하니까 더 큰 반격이 있고 더 큰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믿어? 라는 말을 이제는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리우스가 이때도 반격을 했던 것으로서 콘스탄티누스의 힘을 등지어서 이 아리우스파가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인정해달라고 이 콘스탄티 황제에게 손을 비볐고, 그러면서 콘스탄티누스는 마음을 바꿔서 뭐라고 했냐면 아리우스도 정통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몇 년을 갔냐면 50년이 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신앙 고백을 명확하게 했다면은, 그것을 명확하게 했다면은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동일 본질이라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면은 더 큰 세력으로서 공격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삶도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사는 것은 반드시 그 세력을 얻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요, 명확한 것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타나시우스가, 이때 콘스탄티 황제가 뭐죠? 이것을 다시 정통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때 알렉산드리아의 그 감독이었던 알렉산더가 물러나고요. 이때 아타나시우스가 집사의 직분으로 니케아 종교회의에 참석했는데, 그가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 중병에 걸려서 물러나고 그가 감독이 되었을 때, 콘스탄티누스가 아리우스파를 복귀시키려고 했을 때 이 아타나시우스가 단호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황제에게 그는 이단이며 교회의 판결이 황제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신앙 고백을 확실히 했으니까 어떻게 됐죠? 미움을 받고 5번이나 추방당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서방으로서 추방되면서 서방교회에 신앙 고백을 전수했고 전하였고, 그것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계승한 것으로서 교회에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요, 그냥 우리는 그냥 교리로서 들으니까 내가 신앙 고백 했으니까 나는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 고백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에 살아있었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열매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들의 신앙을 계승한 것으로서 그가 전했던 아타나시우스가 그렇게 황제와 함께도 싸워가면서 전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 말이에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으며 피조물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할 수 없고, 왜요? 예수가 피조물이라고 했거든요. 영생을 줄 수 없으며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아리우스가 말한 구원은 불가능한 것이며, 아리우스가 성자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도 여전히 그는 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로부터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 교회에 거하는 모든 지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구원하심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은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퀴가 있든 교회에 바퀴가 없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전선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위에 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서 또 했던 말이 뭐냐면은 일반적인 예배에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분명하며 성자는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한다면은 교회는 공적 예배를 드리는 일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가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을 어기는 일로서 아리우스의 주장이 옳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라면 교회는 예배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호모 이우시우스라는 유사 본질과 호모 우시우스 이자라는 단어 하나가 동일 본질이라는 이 단어 하나의 문제로 50년 넘게 싸워왔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신앙이었던 것으로서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성령께 붙들려서 살았던 그들의 신앙은 살아있었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전하여진 것이 교리로서 내 삶에 있어서 내면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인생을 해석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교리라고 하면은 버려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리가 내 안에서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되어서 삶이 될 때 내 삶은 한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313년 밀라노 칙령 후에 교회 밖에는 끝났고 교회 안에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고 세속의 물결로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얻고자 교회에 신앙 고백도 없이 대충 등록만 하고 대충 신앙 고백만 하고 대충 세례만 받고 들어왔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밖에 있을 때는요 신앙 고백이 명확했죠. 근데 교회 밖에가 끝나니까 대충 어떠한 세속의 물결과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교회 안에 물밑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도나투스처럼 순교자를 믿는 것도 아니고요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익의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주가 되신 것으로서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며 그는 근본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내 안에 살아있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가 나의 주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교회의 교리였으며 이 교리는 내 안에서 전달되어질 때마다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질 때마다 살아있는 신앙 고백으로서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러한 밖에 속에서 꽃피운 살아있는 신앙 고백자가 있었던 것으로서 그들로 하여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서 전해졌고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신앙으로서 구원받게 하는 성도들을 세계 각처에 부르시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냐고 왜 찬송을 해야 하냐고 왜 기도를 해야 하냐고 묻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삶의 방법과 방식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찬송을 부르고 내가 기도를 해야 하고 내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흐려지니까 내 삶의 방법도 내 삶의 방식도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두 아들이 있어요.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죠. 하나는 에서이고 하나는 야곱이죠. 근데 에서가 부모의 근심이 되었던 아들이죠. 현실로 보면 누가 더 근심이 되어야 하냐면 야곱이 더 근심이 되어야죠. 에서는 지금으로 말하면요, 상남자이고 잘 나가는 삶이었다라는 거. 잘 나갔던 삶이죠. 근데 야곱은 토남자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무슨 복 받았냐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 그 선지자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으로서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야곱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은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않는지 우리는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의 삶 속에 예수가 나의 주가 된 삶으로서 살아있는 신앙 고백자들로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예수가 전하여주는 생명이 있는 삶으로서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전설을 명확하게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사오니 이 전쟁에서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아니라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앞서 나가신 그 예수를 힘입어서 주의 이름으로써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 역사해 주시옵고 한 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역사를 맛보고 살아가는, 경험하고 살아가는 신앙 고백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